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위아 67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망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며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역대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성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의 그 모습은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이제 이단에 빠져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에는 그가 그렇게 방탕하고 이단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난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이든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부모가 바라는 공통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어거스틴을 만나 주십시오. 내 아들 어거스틴을 만나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 제목, 그것이 이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든 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이것도 저것도 다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초에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때가 바로 이 연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먼저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어라 하는 이 말과 다 공통적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먼저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만나라 하는 그 말씀이라면 주님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오다 가다 의미 없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나 선후배로 제자와 선생으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최고의 만남,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맹세냐? 무리가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맹세냐? 바로 주님을 만나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고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이 맹세를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에레미야서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만나주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 그 평안함은 어떤 평안함이었냐면 사방에서 오는 평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방의 평안, 즉 완벽한 평안, 걱정 근심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왜 위대하고 귀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이었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막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이 아사왕, 그때의 왕이 아사왕인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도 사방으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왕을 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사왕과 백성들이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거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고 또 국내외적으로 정말 불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이제 아사왕과 유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냐면 첫째는 우상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렸어요. 아사왕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사방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아사왕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다른 왕들과 같이 하지 않고 우상들을 모두 다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실행에 옮겼는지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아사왕이 이제 우상을 다 불태워 버리게 되니까 이 어머니가 아무도 모르게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방에다 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그 아들 아사왕이 알게 된 후에 이 아사왕은 어머니지만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왕의 어머니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는데 그것은 그의 어머니를 그 왕궁에서 쫓아낸 것이었어요. 쫓아냈어요. 이렇게 어머니일지라도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내쫓았는데 백성들 중 누가 감히 내가 우상을 섬기겠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겠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정말 단호했기 때문에 아사왕 시대 때 하나님은 아사왕과 그의 백성에게 사방으로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면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실패할 것 같아서, 또 잘 일이 풀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부적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부적을 만들어서 막 속옷에다 집어넣고 꼬매고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부적을 만들어서 몸에 이제 딱 지니고 다니는 이유도 다 불안한 이유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연초에 이렇게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사주를 보고 점을 치고 무당이 나와서 막 이렇게 흔들어대고 하는 것을 이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연예인들 중에는 그리스인들도 있는데 무당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막 점을 치고 있는 모습 막 아주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점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우상을 찾는 이유는 바로 다 불안한 이유 때문에, 이 안에 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사방으로 평안함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우상은 연약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찾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불안한 거죠. 찾아도 불안한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찾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평안하는 거예요. 우상은 연약한 우리가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주님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짊어지는 짐이 얼마나 무겁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그래서 그 짐을 지고 다니면 그 짐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짐을 더욱 무겁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 세상 짐은 무겁고 주님의 짐은 왜 가볍습니까? 왜 가벼울까요? 예수님 당시 여러분 밭을 가는 소는 멍에를 혼자 매지 않고 반드시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맵니다. 하나의 멍에를 같이 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2마리의 소가 크게 힘들이지도 않고 그냥 쉽게 밭을 가는 거예요. 소 1마리가 가는 그 밭보다 2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힘을 합해서 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덜 드는 거죠. 쉬운 거예요, 오히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매는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같이 매는 멍에. 그래서 쉬운 것이고 짐은 가벼운 거예요. 혼자 끄는 수레보다 둘이 같이 끄는 수레에 있는 그 짐은 가벼운 겁니다.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일을 하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사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 때문이었어요. 부모를 잘 섬겨야 되겠지만 우상을 만들어 섬기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귀신과 사탄과 악한 영들이 물러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구정이 가까이 와서 점집에 가 점을 쳤다고 그래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점을 치러 다니냐 했더니 명절에 그냥 심심해서 겸사겸사 재미삼아 한번 해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재미삼아서라도
이렇게 귀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구원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막 온갖 수단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지라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면 미련 없이 버리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복 주시는 주님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박으로 평안함의 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아사왕 당시 적군들은 그 수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았고 그들의 어떤 무기나 이런 병력 이것은 월등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자 아사왕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 없으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사방에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 없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 없으니 나를 도우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아사왕의 신앙 고백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새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이제 고침 받는 일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이제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한 번도 자기가 사는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거리에 있는 꽃과 나무가 어떠한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이거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얼굴조차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속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고 또 바디메오를 조롱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디메오는 정말 소경으로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또 그런 자기를 낳은 부모까지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하시고 자기처럼 소경된 사람도 눈을 또 보게 하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디메오는 스스로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른 것은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님이시면 내게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주님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은 것이에요.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향해 조용하라고 하면서 막 구박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해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만 불렀다라는 것은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이런 믿음 때문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마침내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도 적들의 위협 때문에 앞이 캄캄해집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 없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또 괴로움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이 속히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풍성해지고 나아지고 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해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줄 사람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곧 축복인 겁니다. 주님을 만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평안의 복, 사방의 평안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으로 그가 아사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사 왕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우상을 패하고 마침내 온 유대 땅에 평안의 복,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사 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백성들에게 그는 칭송을 받고 또 박수를 받아야만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상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당연한 대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아사 왕에게 있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그가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서 막 높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왕이신 하나님의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행한 왕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그는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바로 겸손함과 교만함의 차이였어요. 교만은 어떻습니까? 내 힘, 내 공로를 드러낼 때에 나타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고, 겸손은 자신의 공로는 감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그래서 사방으로 평안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높여야 돼요. 낮추는 것만이 겸손함이 아니에요. 겸손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낮아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반쪽짜리 겸손입니다. 참 겸손함은 뭐냐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욥은 자녀가 다 죽고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임으로 여러분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과 우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지난 가을 은행나무 열매, 가을이면 은행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구수하게 떨어졌을 때 어디에서 묻었는지 손끝에서 그 은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묻었겠죠. 그래서 손을 여러 번 씻고 나서야 괜찮아졌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여러분 냄새나고 불결한 것이 손끝에만 살짝 닿아도 즉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우상의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손끝에라도 묻어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묻었을지라도 그것을 즉시 우리는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로.
그리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즉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